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가족과 복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죠. 고기를 잡아다 주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삶의 원리 같은 거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말씀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성경은 늘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요. 지금 뭐냐면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생명. 어떻게 하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생명이 풍성하면 행복하죠. 진리는 생명을 풍성하게 하지 생명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진리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도 보면은 그런 것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보면은 대인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죠. 누군가한테 뭐 얘기를 할 때에 좀 서로 권면하듯이 해야지 꾸짖듯이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하듯, 그리고 형제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자매에게 하듯, 그렇게 좀 예의를 갖추어서 권하면서 해야 되지, 꾸짖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그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특별히 하나가 더 붙죠. 젊은 자매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자매에게 온전히 깨끗하게 하라라는 것은 이제 하그네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성적인 정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을 대할 때에는 그런 예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는 다 예법이 필요한데 특별히 젊은 여성을 대할 때에는 성적인 정결함을 가지고 해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덧붙여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예법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에는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그 유교에서 예전에 가르쳤던 어떤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의 예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법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현대적인 해석을 해야 되고 현대적인 적용을 해야겠죠. 옛날 유교 사상은 워낙 이제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기 때문에 요즘에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만, 어떤 예법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그 여자의 3종 지도가 있었죠. 3종 지도가 뭔지 아시죠? 여자의 3종 지도. 여성분들이 지금은 그 조선시대가 아니니까 가정에서 이런 가르침을 전혀 이제 받질 않죠. 뭐 삼강오륜이라든지 뭐 칠거지약 뭐 이런 거. 이게 다 사실은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법이거든요. 여자가 삼강오륜 이런 덕을 지녀야 된다. 그리고 칠거지약은 뭐냐면 여자가 이런 잘못을 하면은 소방 맞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삼종지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자의 삼종지도는 뭐냐면 어려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리고 이제 시집을 가서는 남편의 말을 듣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죽은 다음에 늙어서는 아들의 말을 듣고, 이게 이제 삼종지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아세요? 요즘에 남자들한테 이것이 바뀌어가지고요, 남자의 삼종지도가 생겼다 그래요. 뭐냐면 남자가 어려서는 엄마 말 듣고, 그리고 장가 가서는 아내 말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늙어서는 딸 얘기를 들어야 돼. 그래야지 밥숟가락 한 솥이라도 이제 얻어먹는다. 그래서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그래서 삼종지도가 오히려 남자들한테 해당이 된다. 그런 우스갯말까지 도는 것이 이제 요즘 세상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서로 이렇게 좀 예의를 갖춰 갖고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이제 젊은 자매들을 대할 때는
성적인 깨끗함을 가지고 정결함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아주 특별히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을 잘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보면은 참 과부하고 젊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것에 대한 원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8절 말씀이죠. 뭐라고 나오냐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고대 사회의 규율이죠.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가족 공동체 중심이었어요. 지금처럼 어떤 복지 개념이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울타리가 있는데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면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감옥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감옥에 왜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렇죠. 거기 가면은 밥 걱정 안 하거든요. 요즘엔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죄 짓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옛날에는 감옥을 가더라도 뭐 정부에서 감옥 왔으니까 밥을 챙겨주거나 뭐 먹을 걸 챙겨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기 먹을 거를 챙겨가지고 감옥을 갔어야 돼요. 옛날 제도가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막 되죠. 우리가 세금 냈는데 그 세금 낸 것 갖고서는 죄인을 갖다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서포트 해준다라고 하는 현대의 그 감옥 개념은 굉장히 복지사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인권도 중요시 여기는 그런 개념입니다만 옛날에는 그러한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벗어나거나 가족이 돌봐주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요즘 현대에서는 가족의 개념이 굉장히 핵가족 개념이죠. 굉장히 핵가족이 뭔지 아시죠? 이제 엄마 저기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세대만 굉장히 저기하고, 그리고 이제 인디비주얼, 아주 개인의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가족 내에서도 뭐 자식을 다 키워서 살지만 요즘에 애들한테 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저기 하죠. 그리고 자식들이 전화 올 때는 뭐 자기들 필요할 때만 전화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옛날에는 저한테 아버지 1불만 뭐 5불만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컸다고요. 아버지 100불만 그래요. 컸다고 이제. 예. 이제 더 크면은 뭐 더 이제 크신 분들 아시겠지만 100불 달라는 친구 없죠? 자녀들 없죠? 더 큰 액수를 막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이제 참과부하고 젊은 과부에 대한 기준을 나눠가지고 이제 좀 걸러낸 다음에 참과부를 잘 도와줘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고대 사회의 최고의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 왜냐하면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옛날에는 가부장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면은 이 사람들은 살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참가부 같은 경우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사회복지 개념이 없으니까 교회가 이 사람들을 챙겨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참과부를 책임지는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참가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포트를 받으려면은 어떤 퀄리파이가 되는 조건이 있는데 한 4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 뭐냐면 참가부는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어야 됩니다. 소망을 허탄한 데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만 둬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밤낮 기도에 전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60세 이상,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선한 행실은 뭐냐면 한 4가지 얘기하고 있죠. 자녀를 잘 키웠다든지, 아니면 나그네를 잘 대접했다든지, 또 성도들의 발을 씻겼다든지, 아니면 곤경에 처해 있는 자들을 구제했다든지, 이러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지만
교회의 참 과부로다가 등록이 돼가지고 교회에 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젊은 과부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시집 가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믿음 안에서 잘 살아라. 요즘에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요 큰일 나죠, 그렇죠? 젊은 시집 가라 맨날 이런 얘기하면 아주 짜증납니다. 뭐냐면은 제가 얘기했듯이 사실 요 참과부라든지 젊은 과부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은 요즘 시대에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 혼자 되신 분들한테 과부 그러면요 굉장히 듣는 과부 기분 나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러한 삶의 형태가 있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제가 지금 강조하듯이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야지 자꾸 물고기를 잡으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요점을 알아야 돼요. 요점. 참 과부든 젊은 과부든 좀 보호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돌봄이 없으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지금 사회에 과부라든지 고아 이런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다가 약자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명이 좀 풍성하도록 도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지 않도록 해줘라. 우리가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는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 그것을 좀 최대한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 요즘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가족과 복지인데 오늘 말씀 제목이 가족과 복지. 우리가 생명이 풍성하게 하려면 요즘 시대는 그럼 가족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간단하게 보면은 첫 번째 뭐냐면 이거는 불문율이죠. 가족이 아무튼 서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부양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이거는 불문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도 잘 좀 더 돌봐줘야 되고 또 자식들도 부모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것이 그게 이제 가족의 어떤 핏줄인 어떤 도리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보다도 요즘 시대는 복지사회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한국도 이제 복지사회로다가 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선진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세금을 잘 내는 겁니다. 세금을. 저는 요즘에 그거를 많이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인 과세거든요. 종교인 과세. 저는 왜 그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그렇게 그 교계에서 막 반대를 하고 무슨 데모를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지금 복지사회에서는 제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서로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세금을 잘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더 앞장서 가지고 교회에서 해야지 왜 이 교회에서 그걸 막 반대하는지 사실 조금 이렇게 그 고개가 갸우뚱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미국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목회자도 그렇고 다 세금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세금을 내는 것을 통해서 또 혜택을 받거든요. 실제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오바마 케어 혜택도 받기도 하고 텍스 리턴 혜택도 받기도 하고 우리 애들 그 메디칼 그 혜택도 받기도 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복지사회의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려면 할 수 있으려면은 다른 거 없어요. 세금을 잘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이게 부양하는 것이 쉽지 않고 요즘에는 막 서로 막 예전처럼 부양하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혜택을 잘 받으려면은 다른 거 없어요. 세금 잘 내는 거 그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요즘 시대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세금을 냈어요. 그리고 세금을 낸 것이 행복 추구권을 확보하는 데 잘 쓰이고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세금만 딱 내놓으면은 그 세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디다가 막 쓰이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정치라는 거는 그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 내가 세금을 내고 내가 관심을 가져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행복 추구권을 주는 그런 정책에 잘 쓰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만약에 그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꾸짖고,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잘 해야지만 요즘 시대는 서로가 서로를 잘 부양하면서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어떠한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고기를 잡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복지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가정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복지의 개념과 엮어서 생각할 때, 지금 시대는 옛날처럼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서로 돌보고, 그리고 세금을 잘 내고, 그리고 내가 낸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그러한 형태로 가야지만 우리가 어떤 행복을 잘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서로 좀 생명이 풍성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좀 잘 돌보고,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쓰시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명을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또 요즘 시대는 복지사회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핏줄로 맺어준 우리 가정 최선을 다해서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복지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금도 잘 내고, 그리고 또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우리가 모니터링을 잘 해야겠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지금 소외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야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이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을 또 열심히 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을 서로 충만히 나누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